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장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비정상일 줄도 모릅니다. 사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지요. 누가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주님이 베푼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안 믿어졌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자기가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그런 깨끗한 무덤이에요. 거기에 주님을 안장하고 시체를 넣어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을 가로막는 그 큰 돌이. 그리고 무덤 속으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주님이 걸어 나오셨겠죠.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다 기절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여자들 3사람이 쫓아 올라갔는데 뭐하러 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체에다가 발을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일단 무덤 문 열렸지요. 올라가면서 여자들이 걱정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가보니까 돌도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시체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어요.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정도 제자들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서 특히 의심 많은 도마는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마침 모여있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방금 전에 다녀가셨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있냐.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는 그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마에 만져봐라.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지도 않고 믿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작은 문제 생기면 마음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약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이것을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실패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릴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운명, 저주와 재앙,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지요. 결국은 이 땅 떠나는 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안 돼요.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가 일어나도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는 도리어 철학을 향하여서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과 같다. 가장 낮은 학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을, 아무리 교훈이 되는 말을 해도 구원이 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예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헌신, 봉사 참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 그 헌신, 그게 더러운 옷과 같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후대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지요. 우리가 작년 부활절 때인가 우리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부장 장로님이 그 영상 비슷한 것을 설명해 줬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한 소년이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을 지나가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길을 걸어서 자기 집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강 위에 철길이 나 있는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그 폭우로 철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늘 자기가 다니는 길이니까 늘 다니는 기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기차가 곧 달려올 건데 그럼 강 위에 지금 철길은 폭우 때문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에 탄 사람이 하나같이 다 거기에 몰살할 것 아닙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하면 기차를 멈출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흔들어 보려고. 그런데 이 비 때문에 안 보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찧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는 붉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를 조금 흘려봐야 이게 뭐 금방 쏟아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기차가 이제 저 멀리 보니까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별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옆에 있는 큰 돌을 주워서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자기 피를 그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철길 한가운데서 깃발을 흔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행히 기관사가 기차를 멈추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내려보니까요, 그 소년은 이미 죽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그 소년이 대신 죽어졌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다. 우리 부장집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미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설명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 구원자를 보내줄 것 예언이 560번 이상 예언되었어요. 수없이 예언되었어요. 어떻게 오실 것? 오늘 이사야서도 지금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외모, 볼품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얻고 우리 연약함까지 치유받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약의 전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의 방주,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땅, 전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성막,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로 그분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전적인 부패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대속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대속물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주님이 요단강가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신들고 따라다니지도 못할 그런 비천한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세례는 죄 용서 받는다는 건데.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약의 대속물을 가지고 죄인이 나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이 대속물에게 옮기는, 전가시킨다 그래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러고 나서 그 대속물을 잡아서 피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대속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다가 온 인류의 죄를 양의 머리에 올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아니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몸이 살찌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담이 모든 저주의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해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게 양입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시력도 안 좋아요. 눈도 안 좋은 주제에 뿔 하나도 안 달린 주제에 고집만 세가지고 얼마나 눈이 안 좋냐. 목자가 없으면 우두머리 양이 앞에 가다가 그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 뒤에 놈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스톱이 안 돼. 계속 밀고 와. 다 떨어져 버린대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야산에 보니까 우리처럼 이 울창한 숲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은 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가까이 가봐야 풀 좀 자라고요. 나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에 보면 산을 줄 쳐놓은 것처럼 길이 막 나 있습니다. 누가 저 길을 내놨냐? 양들이요. 앞에 가는 우두머리 양만 따라가니까 양이 한번 지나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털 깎아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양과 같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참 선지자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부활은 뭡니까?
모든 죽음, 모든 저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네. 사망에서 승리하셨네.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지요.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대속물이 되셨다. 양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또 그의 몸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 휘장이 찢어진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헐으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부활은 뭡니까?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유일한 참된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 되신다 그 말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현장이 살아났지요.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결단합니까? 아덴 쪽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논쟁하지 아니하고 뭐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의 부활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RTS 신학생들과 연합해서 캠프 현장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캠프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감사해요. 일단 캠프 시작 자체가 응답입니다. 절대로 안 나오던 남선교 회원들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선교회가 3명이나 오셨다니까. 직장인이 몇 명 왔어요. 대학 청년들까지 왔어요. 제가 이번 캠프는 참 시작부터 참 보통 응답이 아니다. 만약 일남선교까지 와버리면 어찌 되겠냐 이거. 안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건데. 여러분 캠프 현장에 가서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증거하면 되어져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기에 증인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바뀐 겁니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주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엠마오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약속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현장에 복음 전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부활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응답 그대로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된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증거하시기 바라고 오늘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사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에 증인되어졌을 때 그 강한 유대교와 그 강한 로마를 뛰어넘어 세계를 복음했던 그 증거를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며 모든 사단의 활동이 꺾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RTS 연합 캠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